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승리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맛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에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에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는 노쇠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셀은 도의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다윗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아멘. 역대상 18장은 다윗의 정복전쟁과 영토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히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변의 악한 나라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4개의 전선,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죠.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시리아, 즉 아람,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적들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방으로 몰려오는 여러 인생의 난관들과 도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서쪽 블레셋과 동쪽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북쪽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벌입니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말들의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병거와 말은 군사력의 핵심이었고 그 숫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어집니다. 아니, 말이 끄는 이 병거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아무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포로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전력 상승의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아까운 말들을 거의 다 포기하고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이러한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을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군대와 물질과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알리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말씀일지
우리는 왕이 되어 보지는 않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만 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지 결코 짐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이 가진 칼이나 말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앞으로도 자신은 사람과 말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연전연승의 첫 번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까지 살아도 되나? 이 정도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라는 의심과 의구심,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전연승의 그 축복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고 다윗을 또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영토를 넓히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로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둔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7절과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11절에서도 보면 다윗은 승리를 통해 얻은 전리품을 자신이 가지지 않고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연전연승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두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승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승리에 도취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더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에 만족하여서 다 그냥 자기 것으로 닦아먹었다면 그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승리를 연전연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연전연승의 비결을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공평과 의로움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공평하고 의로운 법. 개역 개정에서는 공의와 정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은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권력에 취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 힘을 확장하는데 그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인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즉 공의와 정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십니다. 반대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연전연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경영하였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신하들, 여러 관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으로 붙여주셨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다 잘 압니다. 그래서 복 중에 인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복이다, 사람의 복. 그런데 이 인복은 탐욕쟁이, 이기주의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힘입어 행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다윗의 감사에 또 다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선순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예물로 받으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연전연승의 비결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정년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고 배병홍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남은 우리 유족들, 유가족들, 이경환 권사님 그리고 아들 리차드를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뜨거운 기도, 사랑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평생